26년도 8월 22일 안식일 교과 제목은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제목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또 다른 우리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아멘. 오늘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원리로 하게 되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부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원리, 원칙을 이해를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길을 터놓는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예, 능력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게 그토록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 그 목적이 달성되는 그러한 안식일 교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 전체를 뭐를 말하는 거죠? 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뭐가 돼요? 교회 다닐 일이 없어요. 뭐 그 살 일이 없는데 가 갖고 시간 투자하고 뭐 어 영적 육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정신을 쏟을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게 된 거는 조건을 갖춰야 돼. 죽는 것도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살아났다는 거는 돌아가셨다는 거를 전제하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예수님은 원래는 영생하는 생기만 가지면은 영생인데 그거를 그 영생하는 생기의 원천지가 됐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었을지 조건을 갖춰야 돼. 우리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생하는 거는 영생하는 조건을 갖춰야 돼. 여기서 살아나신 조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조건을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춰야 부활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실 수가 있었나?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으로 오신 예. 이 땅에 오셔야만 돌아가셔요. 이 땅에는 영생하는 생기가 물러간 지역이잖아요. 무슨 빛만 비치는 데라고요? 태양빛만 비치는 데가 돼야 죽을 수가 있어.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저 우주 세계에 영생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거기에 조건을 갖춰 있으면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안 먹고 있으면은 죽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의 빛이 물러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못하고 죽기밖에 못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 말이 "아이고 다리 조금만 보면 아이고 죽겠다. 일어서도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이게 인제 여기는 그게 정해져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돌아가시러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 죽는 것만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넣어 가지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원칙을 넣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포기해야 돼. 아예. 그것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뭘 넣으셨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영광, 영광. 영광을 넣었잖아요. 네. 원칙을 먼저 넣어 놓으시고 죽는 원칙에서 사는 원칙을 그 조건을
먼저 해 주시고 그 조건으로 뭘 하셨냐면은 영광으로 부활을 하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계통이 돌아가시는 게 없었으면 그러니까는 죽지 않았으면 부활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쵸? 돌아가셔야 돼. 그거는 우리 의인의 부활을 우리에게 모델로 해 주신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그 파가 무슨 파입니까? 사두개인. 예. 그 사람들 보고 인제 야단을 치는 거죠. "웃기지 좀 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사두개인.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공부할 일도 없어. 어차피 죽을 건데 뭘 하늘에 가는 거를 가지고 공부할 일도 없잖아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전부 다 인류가 "아이고 하나님 오지 마세요. 우리 다 죽겠습니다." 하면 예수님 오실 일도 없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자들이.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말이 무엇을 18절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거는 어느 세대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죽은 의인들. 예. 어느 시점에 죽은 의인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AD 31 년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성공할 것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네. 성공을 해야만 예수님이 성공해야 구약 시대 사람들도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공을 못 했으면 이 사람들도 망한단 말이죠. 일어나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부활을 못 한다고.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만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여지리라. 죽으라고 뭐 똑같이 죽는데 이렇게 하나님 그 교회 가서 성전에 청소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뭐 불쌍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공을 하셨는데 성공하셨다는 돌아가신 걸 말하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영광이 개통됐잖아요. 인류에게 인제 그 구원의 제도가 섰단 말입니다 그게. 제도 자체를 세워 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제도의 십자가의 이치를 부활하는 게 영광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준 것도 십자가고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오직 예수만 하게 되면은 뭐가 되면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돼 버린다고. 십자가에 성공을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을 원리 원칙을 모르면은 더욱 불쌍한 자가 돼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예. 3일 만에 부활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나요? 의인. 아담으로부터 그죠? 예. 예. 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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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셋째 천사 기별 전까지죠. 셋째 천사 예. 기별을 듣고 부활의 예. 부활한다는 의인들이 특별 의인 부활하는 사람이고 셋째 날 부활하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 기별 직전까지 죽었는 의인들이 셋째 날 부활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표 열매라 이 말이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24 장로나 이런 분들은 특별 부활에 속하겠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
고린도전서 15 장이 참 부활장에 많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15 장에서 복음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 부활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왜 복음에 초점을 맞췄다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뭘 하죠? 영광으로. 예. 첫째 천사 기별에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다 뭐죠? 영광이잖아요. 그죠? 영광. 예. 네. 사도 영광이에요. 바울은 영광 보존자예요. 율법 보존자고 영광 보존자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 이걸 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 장도 누가 썼습니까? 바울. 예. 예. 그분은 이러한 모든 복음을 전부 다 관통 소유했단 말이죠. 그거를 전했어요, 교회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들 가운데 서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준 복음에 대해 말한다. 15장 1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면 뭘 된다고? 그로 말미암아 하는 거는 영원한 복음과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뭐 있었다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이게 다 예언의 때가 차면 예언으로 돼 있는 말씀입니까? 네. 모두가 계획하에 예수님은 그 때에 그 시각에 예언을 이루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입으로만 시인하면 될까요? 자, 말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은 내게서도 멀더다. 그 내 성경 말씀 있습니까? 네.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는 말이 있습니까? 있죠? 예.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요렇게 또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입으로도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 아유 그냥 떠도는 그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외울 경우가 많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머리로서 완전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은 한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 이 내용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까지 이해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게 뜻이 풀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논이라는 뜻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요게 순서입니다. 순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구원을 한다는 이거를 뜻이 이해되어 가지고 말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도 시인을 해야 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 절의 말씀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믿음이 굳게 서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도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뜻도 다 이해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은 그 순서가 안 맞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고 로마서 10장 9절 10 절이 내용이 좋으네요.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기별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자, 부활이 복음의 기별의 핵심이라면은
이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부활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영광으로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 기별이 세천사 기별에 모두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 18 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하나더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부활을 의미한다 이 말이잖아요. 영광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내용이 온 세계에 "아유 너희들이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어. 부활하는데 영광이야." 이게 영광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 핵심이 너무 부활로 보나 십자가로 보나 전부 다 그 연결이 어디로 되냐면 영광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으로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이 재림 때 하기 때문에 예언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언하고 영광은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했는 분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상충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입으로는 외치는데 부활을 영광으로 하는 이 영광을 제외되면은 사실상 믿음과 반대편에 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면 부활도 믿으려면은 영광으로 간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의 말씀이죠. 예. 요번에는 계속 고린도전서 15 장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믿음과 복음 전파를 나란히 이 두 개념 사이에는 어떤 관계 이거 우리가 했죠? 지금만 했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게 뭔지, 복음 전파라는 게 뭔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사도 바울이 하는 영생에 가는 부활을 하면 영생하잖아요. 영생하는 거는 어떤 원칙에서 한다? 영광으로 하고 그게 복음이죠.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빛의 옷을 갈아입는다. 그게 바로 예언이다. 그래서 이 두 관계의 개념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부활을 선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 누구냐고. 역사적으로. 예수님 24 장로. 아멘입니다. 그거를 인정할 것 같으면은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여기 앞으로 나오지만 바울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생존자가 있는데도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죠. 참 그거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다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500 명이 부활하는데 참여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부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꼭 그 교회만 아니라도 생존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 사두개인은 거기에 안 갔을지라도 나는 직접 안 봤으니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는데도 안 믿는데 우리는 안 봤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 사건을 믿는다면은 이 믿음이 더 크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맞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아멘.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절대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부활에 대한 명확함이 없이 반신반의하면서 다니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부활이 있다는 거를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때 영광을 보존하는 자들. 아멘입니다. 영광과 예언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언을 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어. 무엇으로? 영광으로. 그러면 믿게 되는 거죠.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죽음의 유일한 정복자, 영생의 소유자이며 영생의 시여자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이시다.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신 그분은 모든 생명력의 원천이다. 아멘. 자, 원천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지 않나요? 원천이 뭘까요? 원천. 영광, 원천. 영광이 나오는 원천. 영광, 예.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원천지예요, 원천지. 우리가 아이고 이게 이 물이 여기서부터 나가잖아 그러면서 샘이 낙도 한강물이 시작점이 여기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점, 원천지. 자, 빛을 생성하는 것을 원천지라 하죠. 그분은 몇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빛을 생성하시는 분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 원천지 빛을 생성하는 빛을 생성하는 조건도 아니고 원래 할 수 있는 분 그 자체를 내려놓고 오셨다고. 그래서 영생의 소유자고 이거 참 좋은 말씀이죠. 영생의 시여자이기도 하고 소유자이기도 하고 시여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공급받는 입장이에요. 얘는 공급해 주는 분이고 우리는 공급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천사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하니까 안 된다 했죠. 왜 그럴까요? 천사들이 사단이 루스벨이 지금은 다 자리에 가브리엘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가브리엘 "아이고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된다 했거든요. 왜 안 돼? 그 조건이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 명성 스스로 높이려고 있는 자가 그랬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공급받는 자인데 이게 안 되지." 그 뜻이거든요. 내가 뭐 이거 뭐 참 너가 한다 그러는데 말은 고맙지만 조건이 안 갖춰져서 할 수 없다. 원천지가 되시는 두 분 중에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시여자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분이 의논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빛을 생성한다." 이 말씀이 이게 전부 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죠. 스스로 있는 게 빛인데 스스로 있게 하는 게 하나님 창세기 1장 3 절의 빛인데 그 빛을 생성해야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게 하려면 이게 누굽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예. 사단을 이기려면은 사단이 피조물 중에서는 서위 1 등이었잖아요. 1 위였잖아. 그 능력이 얼마나 큰데 가브리엘 니하고 루스벨하고 대결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에너지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루스벨을 빈자리를 채운 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루스벨이 더 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창조 당시 보면 루스벨은 하나님과 뭐 비슷하게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가브리엘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입장인데 똑같은 입장에서 뭘 똑같은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러 가겠냐 이거죠. 악한 천사들 이겨내겠냐 이 말이잖아요. 죽음을 통과하신 그분은 모든 생명력의 원천이시다. 경배 대상은요. 생명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경배를 하게 됩니다. 피조물을 섬기면 안 돼. 루스벨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을 이 땅에서는 지구의 왕으로 지금 등극을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우상이라는 게 사단의 사상을 닮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나오지만 우상이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죽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뭔가 혼이 이원론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이원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시작점이? 영혼, 영혼 불멸. 최초에 하와에게 넣는 사상이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고대 이교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영원불멸설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서히 발달해 가지고 이원론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죽은 자가 사람으로 변신한 사단이 변신을 해 갖고 수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또 다른 존재적으로 하면 이원론으로 나와 버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원론 때문에 그때 당시 그리스 이런 그 이교도의 사상이 아주 충만한 지역에 살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는 내용이 지금 계속 우리한테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제 앞으로 그 시대보다 더 이 이원론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가 이 이원론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원 불멸설의 대치가 아주 극치를 이룰 때가 언제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겪었는 우리가 이 문제를 부활은 영광으로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이원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 갖고 막 활동하는 거를 요새는 뭐 뉴스 텔레비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이제 일상으로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죽은 자가 부활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는 정말 헛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천사들이 목격했다.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고뇌 어린 죽음을 겪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내버린 생명을 예수께서 다시 취하는 모습을 천만 천사들이 목도했다. 그분이 요셉의 갈라진 무덤 위에 서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는 음성을 그들이 들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할 때도 천사가 목격할까요? 너무 좋다 그죠? 네. 예. 14만 4천인이 된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까요?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류 전체의 일생의 숙제가 풀리는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과를 본다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어.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고뇌 어린 죽음을 겪으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인류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런 데 살리는 조건을 그때 넣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법인 죽는 법에서 다시 사는 법을 넣는 게 십자가에서 영광 개통된 거라고요. 새로운 법이 들어와 버렸어. 이 땅의 법은 죽는 법 위에 살리는 법이 들어온 게 십자가라고. 그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휘장이 찢어져서 두 번째 칸의 영광이 첫째 칸으로 들어오는 이 영광이 개통되는 거를 제시만 해 주셨지 실제로 그것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되었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말할 때 이 개통되는 이게 내가
목숨 버린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부활로서 십자가를 증명해 줬다고. 그쵸?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기도하가 하라 해도 십자가의 핵심인 돌아가심으로 새 법이 들어간 영생법이 들어간 영광에 대한 연결이 되자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 복음을 영원한 복음인 영광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도 마음은 그 뜻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에 우리 그 내용을 8장 9 절에서 10절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내버린 생명을 어디서 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 버린 선악과 먹고 예. 예수님 당시 선악과 막는 맞습니다. 원천적인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생명을 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 선악과 먹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악과 먹음으로써 이미 십자가는 예상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좋은 말씀이네요. 내버린 생명을 선악과 먹을 때는 예정이고 실제 실천은 십자가인데 그죠? 연결이 되네요. 내버린 생명을 예수께서 다시 취하는 다시 취하는 게 뭡니까? 부활이 예. 자 부활인데 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 죽고 예수님은 부활했대. 뭐를 했는지 모르면은 생명을 취하는 게 뭐를 했는지 모르면은 막연하면 안 되죠. 그쵸? 여기에서 영광으로 부활하셨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를 이해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을 하려면은 십자가 부활 더 확대되면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 게 무엇으로 했는지만 알면 영광 공부를 하게 돼 있다고. 사는 원칙이 부활해서 예수님에게 적용된 게 영광이잖아요. 그 시대의 소망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모습이. 그 모습을 천만 천사들이 목도했다. 그들이 요셉의 갈라진 무덤 위에 서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고 외치는 음성을 그들이 들었다. 자, 갈라진 무덤이 뭡니까? 요셉의 갈라진 무덤은 뭐를 의미합니까? 부활 때 부활하셔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소리를 작게 했습니까? 크게 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니까 이거 감동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지만 인류를 위해서 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어린 양 "사망아 너의 어린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솜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기뻐서 대합창을 한대 막. 그런 노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하나띠까. 아아.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다 망상에 불과하다. 하하 참 그렇지 않나요? 예.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뭐가 됩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의 영멸 사망이죠. 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조금 전에 했는 그 내용이네요. 잠자는 자도 망하다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못 이뤄 주셨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육체적 부활은 이 약한 현 세대의 종말을 알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체적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육체적 부활은 이 악한 세대의 종말을 알 것이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시대의 종말이란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게 예언에는 어디로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시점이 예언에는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 몇째 재앙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예, 일곱째 예,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죽은 자들. 일곱째 재앙
되었다. 되었다.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 이 세상이 종말이란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의 예언은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예언을. 이게 죽은 자 의인의 부활이 언제 한 예수님 오실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만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삶을 얻는 거지. 부활하지 않으셨면은.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다 죽는 사람들만 있는데 죽는 법이 돼 있는 태양빛만 비치는데 하나님의 빛을 이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빛을 개통시켜 놓은 거잖아요. 창세기 재짓기 전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물러간 거를 이어 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어 부활을 하셨다. 그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죽은 의인들이 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의 통치권을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는 왕국을 아버지께 반환한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와닿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나중에 멸망받는 것이 원수는 사망이래네요. 이게 언제 멸망을 받나요? 사망이 언제 멸망을 받나요? 7,000년 끝. 끝에 7천년 예수님의 대관식 때 둘째 부 불못에서 죄와 사망이 멸망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 내용이 나옵니까? 사망, 음부와 사망도 다 거기에서 멸망시킨다. 그 말은 사단 자체와 그에 따른 추종자가 다 죄에 시작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인데 맨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맨 나중에 7천년 끝에 그쵸?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냐면은 우주적으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과 그에 따르는 추종자와 음부와 사망까지도 거기서 다 제거돼 버릴 때에 만물이 지구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발 아래 복종을 하지 않은 지구까지 복종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대관식을 마치고 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이 말은 대관식 때에 원수를 다 이렇게 사망시키는 불못을 그 시간을 지냈을 때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만물을 복종케 하고 6천 년의 역사의 예언의 주도자로서 앞서서 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받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게 되고 대관식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감사하는 거를 아버지께 돌린다는 거예요. 참 이거요. 저는요. 이게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룰을 좀 가져야 되겠더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위치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관식을 해 가지고 우주를 다시 통치하는 대통치권자로 나오는데도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감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고 합의를 보고 도와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먼저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겸손 의식이더라는 거죠. 이게 대관식 때 그 영광을 아버지께 참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나도 한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막 재력을 쌓을 때는 전에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망해요. 근데 끝까지 부를 쌓든지 영적 부를 쌓든지 육적 부를 쌓든지
하나님한테의 이런 이치에서 벗어나는 걸 안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 가 보면은 입만 왔다 하는 소리가 우스갯소리가 안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제일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은 그 큰 우주의 지도자로 났으면서 아버지를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목숨까지 내놨는데 아버지가 뒷전이 아니더라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더라고요. 참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자들은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을 부여하는 게 이거 나오네. 어 여기에 보면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여기에 보면은 4절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다 압축해 난 거잖아요. 그쵸? 그 예식으로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와 함께 네.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이 영광으로 죽음에서 살렸다.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을 하는 거, 아멘. 어떤 거를 하는 원리를 영광으로 한다는 거를 꼭 제시를 해줘야 돼. 참, 여기 아주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갈자들은 영광, 영광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이만. 앉아도 영광, 서서도 영광. 우리가 뭐 기호를 삼아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 새겨 가지고 말씀을 적어 당긴다는 게 사실은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래서 이 살리신 게 뭘로 살리셨나 하면은 영광으로 살리셨다. 침례를 받을 때도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되어져 있는 우리는 죽는 세상에 살면서 다시 사는 거는 영광으로 한다는 거를 그거를 이해하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조용히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셋째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의 모본이 되시는 게 성령 침례인데 이 성령은 생기,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는 영광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를 침례식을 마치고 뭡니까? 요단강 뚝에서 기도드렸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고 확인을 해 주시면서 뭐가 됐냐면은 영광이 그를 덮었어요. 그 시대에서만 꼭 이거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거든요. 얼굴이 해와같이 빛난다는 우리가 늦은 빛 성령 받고 임 받는 거고 결국은 빛으로 옷을 입는 거를 그걸 예시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이러면은 저도 이런 내용 모르고 그냥 침례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목숨이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침례와 영광이라는 거를 이해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늘에 간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의 모범적인 생애에 감복한 침례의 결심일 수도 있다. 이 상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인해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죽은 자를 인해 받는 침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하여튼 침례 받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살리는 영하고 성령을 생기로 해야 침례의 본 의미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세상에는 죽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만 그거를 우리에게 영광으로 들어와야만 뭐 하나 하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뭘까요?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이 내용 때문에 자꾸 인류의 도덕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근데 바울의 이 말씀은 영광 보존자인데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한 분이 아니에요. 생기를 원한 영광 선포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 제대로. 예. 이로 말미암아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확신하죠? 예. 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신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시다. 죄로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예수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불멸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내버린 게 십자가잖아요. 그쵸? 십자가는 꼭 네. 통과를 해야 돼.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지구는 수백억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은 뭐 십자가 없으면 재림도 없죠. 그 자멸하는 그 상태까지 수백억의 인구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초에서 새 말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은 제도를 누구에게나 다 공급해 주셨어. 제시해 주셨어. 근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약속을 상대방 쌍방간에 개개인이 원하지 아이고 이 땅에 살다가 죽겠어요 하면은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하고 싶은 원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침례와 부활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것은 그 뒤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영광 공부하는 게 다시 말하면 부활할 수 있는 거고 영광에 대한 다양성, 포괄성과 다양성, 그다음에 단순성, 완전성을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이거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해야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오게 되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떤 몸으로 올까요? 빛의 옷으로. 아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뿌리는 씨를 뿌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지 보리를 뿌립니까? 보리 전체가 나는 나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저는 이 38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는 농사 지어보면 씨 뿌린다는 의미가 뭔지 다 알죠. 땅 흙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몸의 재료는 뭡니까? 우리 몸의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똑같이 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씨가 뭡니까? 영적인 씨가 뭐냐고. 씨는 우리에게 씨는 영광. 죽는 씨가 있고 죽는 씨가 있고 영생 씨가 있어.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은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제 태양빛을 받으면 식물이 자라나듯이 그런 역할도 하고 씨 자체가 창세기에 창조할 때 셋째 날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을 때 태양빛이 있었습니까? 태양빛이 있었습니까? 셋째 날에? 넷째 날 태양 만들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씨는 전부 다 영광 가운데서 씨가 만들어졌다고.
씨의 원소를 영광 가운데서 생성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씨가 영생씨예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이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 영광은 뭐라고 하나님 빛을 만났을 때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에서 원소 생성을 하는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원소가 생성되는 지금 태양에서 나오는 수소에서 헬륨으로 만드는 그런 원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만든 씨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생의 씨가 우리 몸이 흙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 우리 식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8절의 내용은 우리가 식물로 했을 때 우리가 현미를 담그면은 나오는데 백미를 담그면은 죽은 씨가 돼서 싹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활은 아 씨가 작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그 씨가 죽어 일단 땅속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싹이 나듯이 똑같아. 부활도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 있어도 그 안에는 씨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씨를 발화를 시키면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6에서 38절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자세히 천연계하고 하면 부활에 대한 게 그게 우리가 너무 황당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부활한 몸의 영광이 이 땅에 타락한 이전 몸의 영광을 훨씬 넘어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빌립보 3장 21절 뭡니까?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주신다. 빌립보 3장 21절 누가 원래 있는 성경절 외울 수 있나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빛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빛으로 우리의 낮은 몸은 썩어서 죽을 몸을 다시 영생하게 해주는 게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영광의 몸, 예수님의 빛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혀 준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부활할 때 영광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변화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의 키와 같은 키로 나온다. 그러나 모두 영원한 젊음의 활력과 원기를 지니고 부활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구속받은 자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를 다시 얻고 처음에 영광스러웠던 인류만큼 키가 자란다. 아멘. 처음에는 우리가 키가 죽었을 때 키로 나오는데 아담은 지금 현재 인류의 2배의 키를 가졌다 했어요. 평균 그냥 150으로 그냥 칩다 이거죠. 평균 키가 150 넘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300m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가서 되는 거고 부활할 때는 똑같은 죽었을 때 키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영원한 젊음의 활력과의 원기를 지니고 부활한다. 이게 뭘까요? 아이고 허리 아이고 다리야 오늘 왜 이렇게 자고 나니까 불편하노 몸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할 때 뭐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광. 영광으로 했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에너지를 받았기 태양빛의 에너지를 받으면 늙고 생로병사가 있어. 근데 생로병사를 해결해 주는 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힘이 왜 이렇게 없어지노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에 버려진다. 이거는 인류의 삶의 모든 그 우리를 규제했던 육적인 몸에 그거는 해방됐다 이 말이죠. 구속받은 자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를 다시 얻고 에덴의 생명나무에는 뭐가 달립니까?
생명과 예, 영원히 사는 생명과는 불사하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죄를 짓고 생명과 나무를 왜 재빠르게 차단시켰을까요? 왜? 생명 영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예예. 죄를 짓는데 불사할까 봐. 그거를 빠르게 안 맞았으면은 매월삭에 뭘 먹죠? 매월삭에 뭘 먹습니까? 매월 초하루에 뭘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과. 먹거든요. 한 번 더 그걸 먹었으면은 아담이 930세만 사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까지도 멀쩡히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의 빛으로 옷을 입고 키가 크고 하는 거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이런 것에서 다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웠던 인류만큼 영광스러웠던 인류가 누구예요? 처음에 영광스러웠던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 아담처럼 키가 300m, 아이고 무시라. 집을 우리가 이런 데 산다면 집을 다시 다 지어야 되겠어. 고개를 못 들겠네. 하늘나라는 마치 우리가 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각자 자기 집은 짓는다 했죠. 키에 맞춰서 짓겠네요.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 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뭐가 있나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인간의 몸으로는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살 때 영생의 씨앗을 가지지 않으면은 영생의 씨앗인 하나님의 빛은 상하거나 새거나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닌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썩지 않는 원칙인 하나님의 생기를 원해야 돼요. 그 생기를 받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뭐냐면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오리라. 마지막 나팔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누가 불어요? 마지막 나팔은 누가 불어요? 14만 4천이. 14만 4천원이 부는데 4천인이 부는데 마지막 나팔로서는 끝이라 하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 다른 걸로 하면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던가요? 마지막은 5째 나팔입니까? 6째 나팔입니까? 7째 나팔입니까? 7째. 7째 나팔하고 연관되는 게 뭡니까? 재림. 다른 사건. 7째 인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또 연결되는 게 7째 7째. 재앙. 재앙이죠. 이게 마지막 나팔 이르면은 7째 인과 7째 재앙이 우리가 연결해서 쫙 생각을 해주면 되었다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가 마지막 7째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것도 예언을 해야 돼. 예언을 해야 이게 나와. 우리가 언제 썩지 않는 몸을 입는지 마지막 나팔에 했잖아. 그게 언젠지 몰라. 마지막 나팔 불고 또 예언이 더 있는지 셋째 천사 기별이 더 연장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은 뭐라? 필수다. 그래서 혈과 육은 썩는 것이고 이 땅의 몸은 썩는 것인데 썩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참 여기에 감사한 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현재의 몸 여기 보면은 뭘 부활과 뭔가 대조한다. 땅에 묻힌 몸은 썩고 죽는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인데 이것은 바울은 하나님 하늘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우리 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돼. 빛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냐 태양빛이냐 이게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차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참 멋진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혈과 육은 타락한 거 우리는 이 내용은 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야, 조금 전에 읽었는 거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이거는 했는 것이고
요것도 했는 것이고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게 이제 부활한 우리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죽은 의인들이 부활해 가지고 이 노래를 합창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대합창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제가 만일에 작곡가가 되고 작사가가 된다면 이 노래를 좀 대승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를 웅장한 뭐 베토벤의 뭐보다도 더 멋진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누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순식간에는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말 순식간에는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하는 거는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눈 깜짝할 새 번개, 지나간다는 걸 뭘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냐고. 빛의 속도, 빛의 번개가 속도입니다. 이게 빛을 말하는 거라고. 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하리라. 아이고 참 이 날을 기다리는데 그전에 거쳐야 될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그 순간에 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주님은 속히 오신다.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아무도 마음속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를 진지한 경고를 전해야 한다. 도처에서 남녀들을 권하여 회개케 하고 장차 닥칠 진노를 피하게 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요거?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 앞에는 한순간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라고 봅니다. 예언한 공부, 영원한 복음 공부 한순간도 놓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인류의 태도. 오늘 더 깊은 여기 참 좋은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보증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영광이고 성령이고 빛입니다. 아멘입니다.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신성은 신의 성품의 줄임말인데요. 신의 성품인 영광은 빛이 삼위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지개잖아요. 무지개의 기본 삼색은 뭡니까? 빨강, 초록, 파랑. 모든 사물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가시광선이 신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살리는 신의 성품 영광을 구름의 하나님의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이치를 성령을 생기를 존재자로 하면은 영생이 보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성은 신성의 제3위를 생기, 영생과는 보증으로 생명력, 예수님이 부활한 영광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참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삼위 하는 거는 신성의 제3입니다. 신성의 제3이에요. 존재자들이 세 분이 앉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물에 앉을 때 나타나는 빛의 파장의 비율에 의해서 빨강, 초록, 파랑,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진동수에 의해서 앉는 자리가 기본 3색의 자리가 있다. 그게 신성은 하나님 빛인데 빛이 물에 앉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빨강에 앉는 거는 666Hz라면 나노미터라면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지. 세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는 거를 삼위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역사로 죄와 사망을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을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죠.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에 가면은 안 돼요. 악인의 부활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광 부활할 때 영광 이런 게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재림 때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들도 그렇게 되는데 영광을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깨달아야 내가 너희들을 나처럼 살려준다. 이 말씀이죠. 그때가 되면 죽은 의인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채 변화되어 승천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승천하고 싶어서 죽어도 다시 살고 싶어서 하잖아요. 이제 곧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주님의 기적은 죽은 의인 모두의 부활을 예표한다. 나사로는 빛으로 옷을 입지 않고 부활했고 다시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되죠. 자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 부름에 응하여 그들은 영광스러운 불매를 입고 나와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소림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은 뭐라 했으면 아까 전에 요셉의 갈라진 무덤 위에서 불렀던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원천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력, 영광을 주셔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활한 이들은 살아있는 성도 13만 4천 부활한 의인들은 목소리를 높여 승리의 감격스러운 함성을 길게 외쳤다.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지가 진동합니다. 사실은.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고 무덤에 들어갔던 몸이 영원한 건강과 활력을 입고 나왔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여 부활한 이들과 함께 끌려올라갔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인가. 죽음으로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